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승인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보편화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이 홍콩의 주가연계증권 ELS라는 투자 상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는데 이것의 주가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시중은행이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이런 것을 판매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라도 중단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이런 영업을 시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투자가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와서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투자하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영역이 생겨나면서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행위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재정적인 행위 중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잉여 자금은 있는데 은행에 적금하지 않는다면 투자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도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때에도 믿음의 기초를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투자에 임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 투자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자할 때 하나님이 내게 투자에 관한 능력을 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에 따라 능력을 주신 영역이 다를 수 있고 능력의 수준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려면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투자를 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데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잠언 28장 19절 20절이 도움이 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은 투자하는 크리스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투자를 하는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그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속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투자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수익을 요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투자가 투기로 변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행에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행위가 우연에 의존하는 도박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투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익을 왜 내게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재물 그 이상으로 재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그런 수익을 거둔 크리스찬은 이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투자를 금해야 된다거나 삼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이렇게 보편화된 세상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투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투자 행위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